에레미야 36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눠져요. 20절로 26절.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 요시야, 이 요시야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유다 남북으로 갈라진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 이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 길을 가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로 32절은 이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책입니다. 오늘날의 책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는 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두루마리로 해서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랗게 크게 분량이 좀 크고 그랬겠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절로 26절을 보시면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다.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는 왕의 신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왕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왕의 앞에 낭독을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 읽기를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 뭐 우리나라 인쇄술이 더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인쇄술은 역사에 영향을 많이 못 미쳤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불경 찍어내고 끝낸 거죠. 근데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조금 시기가 약간 늦었다 해도 이거는 유럽 전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역사를 바꾸는 그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했다 이거 자랑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인쇄술을 먼저 발명을 해서 사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일반인들은 인쇄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절간에서 그거 인쇄술로 찍어내고 끝났죠. 불경 보존하고 끝났어요. 근데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그것이 발달되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기가 어려웠어요. 분량이 많고 또 이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필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쌌어요. 요즘도 수제품 비싸잖아요, 지금도. 근데 인쇄술이 발달을 하니까 막 찍어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가격이 확 다운돼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요즘 뭐 성경 사는데 뭐 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조금 좋은 거라고 해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안짝이에요. 근데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높은 사람들이나 돈이 엄청 많은 부자나 아니면 회당이나 이런데 공동으로 한 권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왕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의 말씀은 이제 막 전해진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읽는데 그때가 아홉째 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아홉째 달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연대 9절 보면 여호야김 제5년 9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달 같은 달입니다.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9월 달이면은 뭐 화로불 필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덥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추석이 든 때는 추석 때 더워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좀 우리 오고 기후가 다르니까 이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이 성경에 그런 말이 뭐 몇 번 나오는데 왕들이 여름에 더울 때는 조금 시원한 뭐 산이나 뭐 이런 쪽에 왕궁을 짓고 거기에 피서를 가는 거고, 겨울 궁전은
조금 비교적 따뜻한 곳으로 가고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화롯불을 피웠는데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선호 쪽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한 장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인쇄를 했기 때문에 한 장이 한 장 정도 분량이지만 손으로 쓰면은 이 한 장을 쓰면은 한 서너 쪽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장을 읽으면 읽은 성경을 갖다가 면도 칼로 이렇게 다 조각조각 해버리는 거죠. 그걸 조각낸 성경을 말씀을 그 화롯불에다 던져서 태우고, 앞에다 화롯불 옆에다 놓고 계속 한 장 읽으면 갖다 또 그렇게 면도칼로 다 해서 불 태우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는 완전 정반대. 보통 보면 부모고 자식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자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신앙이 신실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는가. 근데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이게 여호야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도 그랬고 여호사밧의 자녀들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 버렸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자식은 그냥 우리 이런 말을 한국 교회는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안 망한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안 망한다고요? 그러면 성경 부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나요? 여호사밧이 기도 안 했나요? 요시야가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물론 이제 안 망한다 이 말이 육적인 거라보다 영적인 것이라고 이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누가 안 망할까요? 예수 믿는 자식이 안 망하는 거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식이, 그런데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망한다요. 도대체 안 망한다는 게 뭐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사업 잘 되는 거? 그런 성경 가지고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언제 사업 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 교회 다니면서 누구에게 들은 말이고, 특히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겠죠. 부흥사도 그렇고. 근데 성경의 근거를 어디다 뒀느냐고.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녀가 안 망하는 거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서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가. 순종한다는 게 신약에 오면은 뭐예요? 믿는 자녀죠. 회개하고 믿는 자녀가 안 망하는 거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 신앙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옛날에 저도 부흥사들에게 젊었을 때 들었습니다만, 안 믿는 남편 신발 갖다 놨더니 남편이 나중에 믿었더라. 어쩌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겠지. 100이면 100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100명 중에 한 2명 그랬겠지. 그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백날 신발 갖다 놓아 보십시오. 되는 사람만 된 거지 그게.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근거하지 않는 걸 자꾸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가 역사상 가장 다윗 이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망할 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착착 찢어가지고서 불에다 치우. 성경책을 한 권을 갖다 태운 게 아니라 장별로 면도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찢는 거하고 면도칼로 찢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 어떤 놈이 더 나쁜 거예요? 다 나쁜 놈인데 면도칼로 찢는 이 친구의 이 마음보라는 것은 정말 사악한 거죠. 그런 자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23절. 그러니까 익는 족족 불에다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근데 여기 이제 왕과,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요야김이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하들 중에는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요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그 선정을 다 봤던 신하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도 전혀 왕에 대해서 말릴 수도 없고 어쩌면 동조까지 했단 말이죠. 어제 봤던 신하들하고는 좀 달라요. 어제 봤던 신하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신하들은 완전히 또 다른 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 왕에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신하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고.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 장면도 나오고 옷을 찢어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죠. 옷을 찢는다 하는 말은 이거는 회개를 상징하는 거고, 또는 그 문맥 상황에 따라서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바울이 어떤 말을 듣고, 바울을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사도행전 14장 보면 옷을 찢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슬픔. 너희들의 말이 정말 참남하다. 내가 신이 아닌데 나를 신이라고 하다니 하면서 찢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 찢는 행위는 회개나 슬픔이나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25절, 엘라난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이거는 또 다른 쪽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신하들이죠. 불사르지 마소서 하고 아랜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26절의 이 문단의 결론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 근데 이 여라무엘이 왕인데요, 이 요야김의 후대 그 다음 왕은 여라무엘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죠. 너의 자손이 하면서.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뒤에 요야김이 또 이렇게 그 자리를 물러나고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은 요야김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야김의 또 다른 형제, 이렇게 가요. 자식으로 안 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27절서부터 32절에 나오죠. 근데 하여튼 26절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해서 바룩하고 에레미야를 잡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죽이든지 징계를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말씀도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랬지만, 어제 말씀에 이게 나왔잖아요. 어제 말씀에 처음 에레미야의 말씀 기록한 걸 낭독하는 것들은 첫 번째 신하들 여러 명이 있었죠. 그들은 바룩하고 에레미야에게, 왕에게 우리가 가서 이걸 보고를 하면 너희들 목숨이 위험하니까 숨어라라고 그들이 충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손바닥의 안과 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속담처럼 감나무에 두루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니 입도 벌릴 필요 없죠.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입을 벌려주시고 감이 떨어지고 씹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소화 다 시켜주어서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이 다 아는 건데 이걸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신 것도 하나님. 인간 쪽에서 보면은 내가 한 거죠. 그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양면이다,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래요. 인간이 다 하는 거다. 인간의 자유의지만 100%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단까지 만들고. 근데 그것도 오해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를 안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만 보고 인간을 빼도 안 되고, 인간 쪽에서만 보고 하나님을 빼도 안 되고, 성경은 양쪽을 함께 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빼서 무슨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셨지만 빼서 숨기고 바록도 숨기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아예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우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지, 그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거고 다 암송까지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무슨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아니 근데 성경을 그냥 아멘 참 은혜스럽다고 지나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이 아니라 안위하실 일이 없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 서서 못 가게 해주시면 좋잖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요시야가 죽는 걸 막지 않으신단 말이죠. 무능해서 그러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에도 그렇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청나게 여러 번 경험을 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반역까지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뜻과 계획과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더 신비한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바로 현재에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돌아서서 그 당시를 보면은 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모르는 것은 모를 수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으로 와서 숨겨주실 것이 아니라 요약임을 막아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은 또는 사람들은 가끔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걸리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 거기도 참 제가 자주 쓰는 그 다니엘 3장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언급하는 말씀인데, 불뭇불에다가 세 친구를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이래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불에 던지기 전에 막아주시지는 않고 왜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함께 하느냐고요. 그 순간에 폭우를 내려서 불을 꺼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더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볼 때 뻔한 것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에 와서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치 방치하듯이 그냥 놔두시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표현을 해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허용적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허용적 섭리.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소신껏 전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도망도 안 가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숨어 있어라 그러는데도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하면서 이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짧은 이 표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표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7절로 32절, 이제 두루마리를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울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에레미야 앞에서 23장 29절에 봤던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불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종이로 된 성경을 태울 수는 있으나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울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역사 속에서 폭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시도가 되고 했지만 말씀 자체를 없애거나 태울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이 27, 8절이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핍박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32절 하반절을 보면 새로 기록한 말씀은 앞에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다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 그 많이 더하여서 새롭게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춰보고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29절로 가보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즉 바벨론이 와서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말하자면 왕을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참 웃겨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유력한 사람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한 중에 부목사 시절에 경찰관 고위직에 속하는 사람이 은퇴를 하고, 경찰관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은퇴 후에 무슨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월급도 받고 뭐 활동을 하더라고요. 경우회인가 해서 뭐 이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인데 당시에 80년대 말이니까 한참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화가 안 됐던 시절이니까 그 경찰 비리나 이런 것도 많고 뭐 일반인들 이렇게 핍박도 하고 정권 차원에서 막 그런 것들이 막 보도될 때 제가 부목사인데 설교를 하면서 경찰들의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더니 이분이 꼬라가지고 알죠? 꼬라가지고가 뭔지 삐쳐가지고 그 애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걸 경험해서 큰 교훈이 됐죠.
하고 순수하게 교인들을 바라보다가 교인들 중에 별놈이 다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이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압박을 받고 설교가 변질되는구나. 교회에 유력한 사람인데 헌금도 많이 하는 안 나오니까 압박을 받는 거예요. 네 설교를 바꿔라야.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구나. 그때 제가 큰 교훈을 받고 결심을 단단히 했죠. 절대 나는 그렇게 않을 것이다. 말씀 전하는 자가 바뀌면 안 되죠.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그 지난주에 설교 우리 교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자주는 없어도 가끔 있어요. 부목사 때 경험한 것을 담임 목사가 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해요. 여러분 모르죠? 목사가 아니시니까 모를 거예요. 교회가 크지만 커질수록 직업군이 더 다양해지니까,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출석을 하니까 더 압박이 크죠.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한두 번 들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데, 여러분 목사 타락시키지 마세요. 절대 말씀 변질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딴말 않고 말씀 자체를 설명하고 적용하는 거라면 아멘 그러셔야 돼. 나오고 해당돼도. 요야김은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벌할 것이라. 31절 어떻게 벌하느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벌할 것이라. 네가 일찍 그들과 하면서 듣지 아니하였도다. 30절을 보면 요야김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네 가문에 안 나타날 것이다. 말하자면 네 자손이 왕위를 못 잇는다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회개해야 하고 옷을 찢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야김이 그 아버지 요시야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다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신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또한 말씀 앞에서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